옆에 있는 분들하고 천국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약간 준비 엑서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끝을 귀에다가 일단 걸으셔야 됩니다. 천국인데 인사의 내용은 천국인데 아직도 천국이 아니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연습을 하는데 우리 입꼬리를 귀에다 일단 거시고요. 우리 천국 인사 하실 때는 좀 빨리 하셔야 돼요. 3가지 인사를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바라보시면서 천국의 미소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만 했는데도 벌써 천국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자기의 발을 보면서 엄마, 나는 왜 이렇게 긴 발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아가야,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에 모래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란다. 그럼 엄마, 왜 나는 이렇게 긴 눈썹이 있는 거야? 아가야, 그건 사막을 여행할 때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해 주기 위한 거란다. 아기 낙타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엄마, 그러면 왜 내 등 뒤에는 이렇게 큰 혹이 있는 거야? 아가야, 그건 우리가 사막길을 오래 걸어갈 때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양분을 저장해 놓는 것이란다. 아기가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합니다. 발톱도 또 눈썹도 이 혹도 왜 있는지 사막을 여행해야 되니까 알겠는데 엄마, 왜 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동물원 안에 갇혀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비좁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사육사가 먹여주는 그 먹이만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도 모조리 다 까먹은 채 그저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그러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숨쉬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1년 전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4대 영적인 핵심 가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설립 주일까지 4번에 걸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핵심 가치들을 저와 여러분이 재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유아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4가지 가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4가지 영적인 핵심 가치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굉장히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생각 안 났는데 1년 전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니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 가슴속에 좀 기억에 남으라고 4x4 우리 4륜 구동차의 4바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영적인 동력이 되는 그 앞바퀴는 바로 예배와 스몰 그룹입니다. 속회로 모이시든지 간에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작은 스몰 그룹으로 모이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와 속회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앞바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높은 언덕길을 만날 때마다 진가를 발휘하는 게 있어요. 뒷바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뒷바퀴는 바로 영성 훈련과 선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4가지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계속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준과 또 벤치마크는 이 4가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 예배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비도 이렇게 구질구질 내리는데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집에서 좀 푹 쉬시고 밀린 집안일도 하지
뭐하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좀 살짝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당연한 질문을 뭐하러 그렇게 심각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지요. 맞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인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선교, 구제,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동안 우리가 묻지 않았던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배를 정의할 때 예배가 아닌 것들을 먼저 좀 제외하면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이나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이나 또 목사에게 눈도장 찍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출석부에 출석 체크했다고 여러분의 몸이 지금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결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는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배는 펑펑 울면서 가슴속이 시원해지는 무슨 감정의 위로나 정화도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마치 고속도로 휴게실처럼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사시다 보니까 노폐물이 쌓여요. 뭐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또 이제 교회 문을 나서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실 수 있도록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가스를 넣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좋은 분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덤으로 공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받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 평강, 선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십계명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범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다윗의 노래 시편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8편은요, 아주 짧은 시편인데 거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 3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돼야 하는가? 다윗은 이 마지막 질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오늘의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I give you thanks, O Lord, with my whole heart.
NIV 성경에 보니까 all my heart라고 되어 있지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분산되지 않은 마음, 세상과 절대로 가를 수 없는 마음, 그래서 my whole heart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모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한테 속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몰라도 너무 소중한 것, 그리고 드리기 조금 아까운 것을 저희가 조금 잘라서 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뭘 어디에다가 좀 잘 둔다고 꽁꽁 넣어두면 나중에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찾기가 힘듭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쪼개지도 말고 나누지도 말고 어디다가 숨겨놓지도 말고 전부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00% 순수한 감사의 마음인 것이죠.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만일 급한 문제로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세차게 흔들고 있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결코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일터에, 세상에,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주일 예배는 8시, 10시, 12시, 2시에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1부하고 3부 또 3부는 10분 전에 우리 오르간 전주와 함께 예배를 맡은 분들이 같이 임내합니다. 또 우리 2부도 우리 전주에 맞춰서 10분 동안 조용히 묵상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조용한 묵상,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늦게 오시면은요, 10분 늦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분 늦게 오신 것입니다. 헐레벌떡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당 문을 헐레벌떡 그렇게 나가시고 세상으로 헐레벌떡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근데 그 감사라는 게요, 결코 새로운 것이나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기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기억력이 나빠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은 뭐라고 그랬죠? 생각하면서.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진실하심을 생각할 때의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았던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처음부터 막아주지는 못하셨을까? 그런 질문 안 던지세요?
저는 그런 질문들이 성경 읽다 보면 질문이 많이 생기는데 왜 이 지리한 광야길을 속성 코스로 빨리 끝내주시지는 못하셨을까? 고난을 통한 연단이 결국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 여러분 머리로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지면 감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몸과 입술이 감사를 너무나 빨리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의 조건을 손으로 꼽아볼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그 헤세드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들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고백이기도 해요. 주님께 부르셨을 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복돋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의 길을 한복판 가운데에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 절박한 문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은총의 발자국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지나온 자리들을 펼쳐놓고 쭉 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그래서 주님의 발자국이 앞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아마 조심스럽게 그것을 따라간 시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와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갔던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끔씩 우리 발자국이 주님 발자국 앞에 있는 때가 있어요. 세상 욕심에 성급한 마음에 주님 따라오세요 하고 성큼성큼 앞으로 갔던 적도 있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또 언덕길을 올라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뒤에서 받쳐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발자국이 뒤에 있는 거더라고요. 또 조금 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듬직한, 큼지막한 우리의 주님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예 등에다 훌쩍 업고 한참을 걸어가셨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평이 생기죠. 우리 특별히 청장년들은 그런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밖에서도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집에 들어와서도 왜 나만 일해야 되냐. 또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많이 사역해야 되냐?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큰 짐 져야 되냐? 여러분, 이러한 불만이 생길 때마다 조용히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그 발자국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2개의 발자국이 하나의 발자국이 된 그 자리, 그리고 제가 주님의 등에 한참 동안 엎혀 있다가 힘을 차리고 내려와서 제 발로 설 수 있었던 그 자리, 따뜻한 주님의 그 등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재정적인 압박, 관계의 어려움, 미래의 진로에 대한 답답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좌절하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늘 새 힘을 주시고 친히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에레미야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평상시에 암송하던 그 말씀 앞뒷절을 함께 읽어보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앞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불렀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부르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감사로 돌아가 볼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기억력이 나빠져서 감사 못합니다. 감사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라서 감사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렸을 때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과 나를 든든하게 연결시켜주는 동아줄이에요. 밧줄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예배의 목적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중요한 동사가 몇 개 계속해서 연거푸 등장합니다. 감사드리다, 경배드리다, 찬양드리다, 노래드리다. Give thanks, give honor, give praise, give songs. 차보세요, 여러분. 모든 말이 주님께 드린다, give라고 하는 동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굳이 정해진 시간, 주일 오전 10시 와싱턴 한인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한 주간의 삶이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주일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각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은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잘 보세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왕들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나와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목회자의 평균 수명이 무척이나 짧았습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그저 꽃다운 나이인 30대, 많이 살으면 40대,
그때 삶을 마감했습니다. 녹슬어 사라지는 것보다 오히려 다 써서 다 닳아져서 없어지기를 원했던 그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연회로 모였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옆에 있던 목사가 올해는 없네. 작년에 옆에 있던 다른 설교자가 올해 연애는 안 한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과 후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연회의 자리는요, 불평과 회한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소망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222장인데 연회로 모일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서 만날 때에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저희들이 패배 찬송으로 부른 이 찬송가를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는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벅찬 감사의 마음으로 들렸던 예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축도를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담장 너머로 한 주간 동안 파송하여 보냅니다. 주님,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배의 어느 곳에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 성경봉독, 기도, 찬송, 봉헌, 설교,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마땅히 하나님 한 분인 것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결국 예배는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배는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무엇인가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좋았네, 나빴네. 고상한 표현을 쓰자고 하면 은혜 받았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없다고 나쁜 예배입니까?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추악한 세상의 흑판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날카로운 영적인 발톱을 주셨습니다. 현란한 세상에 네온 쌓인 불빛에 눈멀게 될까봐 말씀의 눈썹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셨습니다. 긴 광야 가는 동안 지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쁨의 생수 주머니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먼 거리, 긴 영적 순례의 길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낙타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비좁은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둬두십니까?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십시다. 구원의 벅찬 감격을 회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요, never ever, 결코 주는 먹이에만 길들여질 수 있는 집 고양이,
집 강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야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편안함에 길들어진 그러한 집동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받고 투옥되어서 이제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기록을 보니까 예배와 기도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홀로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하게 되었다. 낙타는 긴 눈썹으로 자기의 눈을 보호하면서 사막의 바람과 맞서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거센 모래 강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 자리에 멈춰서 무릎을 꿇습니다. 행진과 무릎 꿇는 것을 반복하는 동안에 낙타의 무릎에 굳은 살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무릎에도 예배와 기도의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조용히 멈춰서서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